오늘 우리 수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렇게 떠올려 보면 굉장히 뭔가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록할 때 좋은 면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면도 그냥 더하거나 빼지 않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도 기록하면서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그리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참회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이 표제어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때 지은 시다라고 딱 말하는 것보다는 이 시를 읽은 사람이 그런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읽으라, 그런 시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더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나 자신이기도 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인간이 고백하는 그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의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그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요, 이 시편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주 유명한 인물인 다윗은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는 커다란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걸 책으로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유진 피터슨이 주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보내다라는 단어 속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동사가 사용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던 그 다윗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면요, 사무엘하 본문은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요. 이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궐 옥상에서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이제 거닐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멀리서 이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슬라이드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여기서도 보내다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고 나서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임자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 부하의 아내이구나 하고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또 여기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이 보내는 행위들이요, 굉장히 냉혹한 권력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하죠?
6절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인 그 장군 요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를 보내요. 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소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아를 또 집으로 보내서 이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집에서 정말 수고 많은데 집에서 잠시 쉬고 다시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도록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만 어떻게 편하게 집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궁에서 부하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하죠? 오늘 화면에 여기서 띄우진 않지만요, 다윗이 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는 거죠.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라는 지시가 담긴 편지예요.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그 지시가 담긴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향했고, 이 다윗과 함께 오랜 시간 전쟁터를 누볐던 이 요압은요, 다윗의 이 뜻을 곧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앞장 세워서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다윗이 27절에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굉장히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내다라는 이 말 보면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가진 권력을 마구 휘둘러대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정말 발휘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마음에 드는 남의 아내를 부를 때도, 그 남편을 죽게 할 때도, 그 남편을 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을 때도요, 다윗은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보낼 뿐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다윗, 그 다윗이 그러한 일을 저지를 때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다윗은요, 굉장히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 그의 권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하 11장 5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같이 띄워놨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기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이제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왕이 만약에 왜 전쟁터에 이렇게 적진에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했느냐라고 추궁하거나 뭐라고 하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고선 무슨 말이죠? 돌려서 말하면 저는 왕 당신의 흉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넌지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악의를 가진 밧세바의 자궁과 음흉한 요압의 마음은 최고 권력자인 다윗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내다라는 구절이 또 쓰이는데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을 때 이제 그동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다윗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다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다윗의 교만이 깨어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깨어졌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운 게 다윗을 꾸짖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만약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마음대로 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요, 사람은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왕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바로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는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어느 도시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한 마리뿐입니다. 마치 그에게는 딸과도 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것을 아끼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대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했으면 이제 막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닫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는 겸손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제 그에겐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가 자기 멋대로 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요 시인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인자, 긍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긍휼은 어머니의 그 모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로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저의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론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다음에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아가기도 뻔뻔한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럴 때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요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뻔뻔하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전혀 없이 그냥 뭐 한번 용서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이렇게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런 뻔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내가 어떤 마음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시인은 3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도요 그는 자신의 죄를 까맣게 잊고서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그놈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우리 왕국에 그런 인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랬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전쟁터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왕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보호를 받았었어요. 우리아 역시 한결같이 그에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우리아의 충성을 배신했고 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 거기서부터 회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좀 괜찮다고 여긴다면요 자신의 상태에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단 좀 나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는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절망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다를까요? 물론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간음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진 않을 수 있지만 보내다라는 말 속에서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그 힘을 행사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모양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또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사라, 한국에서는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니까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다
아무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미래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잘 보여주잖아요. 그 주인공 자신의 아이를 유기해서 죽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그 주인공에게 그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감옥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평생토록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 주인공이 나오다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이를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또 묻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은 진짜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라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자신이 죽인 이 아이의 엄마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무너졌어야 맞는 거죠. 이것은요,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 말은요 사람에게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시인은 내가 누군가에게 한 잘못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가 피해자이지만 그것은 또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도 상처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이 심각성을 시인은 깊이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상대방에게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을 잉태한 것이 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죄에 취약하게, 죄의 약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에 더 끌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미워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더 쉽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딱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 욕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걸 그때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운 거는 누군가의 약점이나 누군가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볼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이게 어쩌면 더 쉽고 때로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아이들은요 다투는 법을 배우지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는요 좀 수고하는 게 따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의 약한 모습이에요. 나의 힘으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또 묵상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4절에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죄인으로 판결하셔도 그것은 의로운 판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릴 때도 있고 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자신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로 가고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회개 기도는 좀 다른 거예요. 회개 기도는 회개의 모습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회개 기도 자체가 회개랑 똑같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걸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말 죄가 해결되면 우리가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요, 그 안에 자유함이 없잖아요. 뭔가 자유함이 없고 그래요. 이걸 아주 잘 이게 어린이들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관계가 너무 좋아서 아이가 엄마가 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밤에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 지갑에서 돈을 좀 가져갔어요. 엄마의 지갑이 이제 비죠. 근데 엄마는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그날 밤에도 동일하게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줘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엄마의 사랑이 전날까지 느껴졌던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인가요? 이 아이가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제와 동일하게 엄마가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됐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시인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이제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하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내 영을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봄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 부정한 마음, 거짓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마음, 자신이 높아져 있는 마음만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목숨이 위협받는 그 전쟁터에서 그토록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를 취할 때는요 그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충만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다 사라지고 욕망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는데도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다윗은 느끼지 못했던 거죠. 시인도 이것을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게 하고 다시 밧세바를 데려오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다윗은 기도도 했을 거고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똑같이 제사도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과 나눴던 그 교제도 다 끊어지고 관계도 냉랭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회복을 그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인가요? 시인만의 고백일 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혹시 너무나 굳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이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로 어쩌면 지금 냉랭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말씀도 읽고, 우리가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새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떠나면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것이고, 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길로 가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 앞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많은 돈을 바치지 않고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가시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바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때로 나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고, 마음이 굳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나의 마음이 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때, 그때 그걸 그냥 나 혼자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은 상처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지금 아무 문제 없어, 이럴 때보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깨어진 심령,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 지난주부터 우리 회개연도를 시작했는데, 교회의 모든 일정과 계획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하면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